천문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BC 6년에 5월 14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 때 태어난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대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요세푸스가 헤롯 왕의 죽음을 기록해요. 역사학자가. 그때 죽음을 기록을 할 때에 헤롯과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하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명령을 명확하게 내려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을 할 때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를 기록한 것을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왜 죽였느냐? 이게 명확하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의 탄생 때에 헤롯이 속은 줄로 알고,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나와 있는 성경책 그대로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아이 2살 밑으로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아, 진짜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적 사건이구나. 그로 인해서 헤롯이 2살 밑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또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학자인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를 기록하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호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호족 족보를 정리하세요. 보세요. 연령별, 성별, 인구 조사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헤롯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남자 또래가 없었어요.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호족을 정리했다습니까? 예수님이 호적을 하러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고요. 호적을 정리할 때는 그 또래의 나이, 연령, 이름, 어디가 무슨 지파인지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더니 그때 당시에 호적을 봤더니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대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호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명확하게 진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54년마다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는 현상이 있는 거 아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태양계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를 중심으로 한다면 수, 금, 지,
화, 목, 토, 목과 토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854년마다 목성과 토성이 주기적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이상한 일이 춤을 추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이야기는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면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가 가능했어. 그 다음에 두 광명체인 태양과 달을 만들었다. 이건 넷째 날이야. 그러니 지구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이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중심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현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태양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금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태양이 있는 거야. 그리고 화, 목, 토, 천, 해, 명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구 중심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54년 우리가 그게 큰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항상 목성과 토성이 이 행성들의 특이한 게 뭐냐면 태양을 따라서 돌면서 동시에 자기네들이 또 돌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과 공전의 원리인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라고 하는 큰 걸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한 바퀴 태양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리고 바깥쪽에서 도는 속도가 있어. 논리적으로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게 한 바퀴 돌 동안에 바깥쪽 라인에 있는 건 조금밖에 못 가겠지. 또 그 바깥쪽에 있는 건 더 못 갈 것이고 더 바깥쪽에 있는 것은 더 못 가게 될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한 바퀴를 돌 동안에 저 뒤에 밖에 있는 것은 겨우 요만큼밖에 못 돌 수도 있어. 그러면 원리를 바꿔서 바깥쪽에 있는 걸 한참 막 돌고 있을 때 한 바퀴를 딱 돌았을 때 이 안에는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인트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854년마다 춤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탄생 직전인 BC 7년에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는 현상이 나타나요. 춤을 췄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바깥쪽에서 이렇게 얘가 돌고 있고 예를 들면 목성이 돌고 수, 금, 지, 화, 목, 토 목성이 이렇게 돌아. 얘는 더 빨리 돌 거지 않습니까? 얘는 천천히. 근데 얘가 겹쳐지지 않습니까? 어느 선상에서 같아지지 않습니까? 같아지는데 갑자기 얘가 앞으로 더 빨리 질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더 빨리 도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뒤로 가요. 갔다가 다시 와요. 이게 춤추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854년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별을 본 그때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별이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때 사라지는 현상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은 앞으로 지나가거나 뒤로 지나가야 되는 거와 논리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별이.
그리고 헤롯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나서 다시 뒤로 갔던 것이 다시로 앞으로 와서 동방박사들을 이끌고 가요. 이게 854년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BC 861년 이 현상이 나타났고요. BC 7년에 이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AD 848년에 나타났고요. AD 1702년에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큰 별이 나타날 때마다 저 지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 혹은 한 왕의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현상들이 성경이 예언하는 것과 이 똑같은 현상들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분명히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854년마다 이렇게 춤추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목성과 토성은 대략적으로 한 바퀴를 돌 때 있지 않습니까? 둘이 만나는 주기가 20년마다 한 번씩 딱 스쳐 지나가거든요. 이게 20년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근데 특이하게 춤을 추는 현상은 854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출 때에 물고기 자리와 어린 양 자리에서 춤을 춰요. 별자리에서. 신기하죠. 토성이 눈으로 보이나요? 충분히 보이죠. 요즘은요. 보여요? 눈으로? 별자리가 보이죠. 충분히 보이죠. 왜냐하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중에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별이 낙타를 타고 가는 동방박사들 앞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방콕에 살면서 별이 보이지도 않는데 별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천체망원경이 개발된 지가 100년이 안 됐을 텐데 네. 그 별이 목성인지 토성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가. 오늘날은 다 알죠. 목성과 토성은. 그래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목성인지 토성인지는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저게 목성이라고 저게 토성이라고 정의되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별. 목성과 토성. 그 동방박사들에게 그거는 목성이었어. 그건 토성이었어의 개념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목성과 토성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라는 이 천문학적인 성경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참 그리고 그 별이 또 이미 오래전에 어디에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시, 징조, 일자, 연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맞춰간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요. 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두 광명, 큰 광명 태양으로는 낯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별을 주관하게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